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의 말씀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뭘 믿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믿다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낭망하지 말고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죠.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예표한 가르치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4장에서 두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표적과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두 번째 표적에 보면은 왕의 신하 아들이 거의 죽게 됐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아마 열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갈릴리에서 행한 두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의 사건이죠. 변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말씀을 믿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었는데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그런 어떤 체인지 이런 게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근본적으로, 즉 그 변화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도 변화가 있어요. 개가 천선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예수 믿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안 하고 화내던 사람이 안 내고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고,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이게 표적이다 이야기한다면 세상에도 그런 거 많은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가톨릭인들이, 아니 이 세상에 종교가 없어도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구태여 교회 다닐 필요가 있냐?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변화는 근본적인 인간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에 거하던 자가 의와 영생에 이르게 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근본적인 변화를 깊이 깨달을 때에 거기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적, 이 거듭남의 표적 3장에 이어서 나오는 이 두 번째 표적에서도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변화가 됩니다. 즉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버려진 사마리아 땅.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은 같은 민족인데도 상종을 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남북 관계 같은데 더 심해요. 남북 간에 교류도 가끔 있었지만 지금은 대치 상태에 있지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는 독특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거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민족 말살 정책을 펴고자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남쪽은 수도가 예루살렘이지만 북쪽은 사마리아였어요. 거기 금송아지가 있었던 그곳이에요. 하나님 그곳을 싫은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가 침략하게 해서 그 사마리아에다가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이 민족 말살 정책을 써서 각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 살게 해서 서로 피가 섞이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겁니다. 피가 섞이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선민이라는 이 투철한 선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유대인이면서도 이방 민족과 결혼했던,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출생한 그 후예들을 저들은 멸시하고 천대하고 개가척이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상종. 여기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요? 상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당신이 상종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당신과 상종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당신과 상종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여러분과 상종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상종하지 않습니까? 멸시합니까? 천대합니까? 멀리 떠났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상종하지 않는 사람을 상종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고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 아예 땅도 안 발라 그래요. 그곳을 향하여 고개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그 누구도 나를 위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모두 다 손가락질하고 모두 다 돌아서지만은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행로에 피곤하지만은 그 여인을 만나려고 그 여인이 12시쯤에 야곱의 우물가에 오는 걸 알아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동네에 우물가에 미리 파악해서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여인이 오겠구나 하고 남편 5이나 두었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 여인, 동네에서도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같은 사마리아인 멸시천대받는 사람들조차도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 남편 5이나 두었던 저 여인. 그래서 12시면 전부 다 잠을 잘 때예요. 정오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유대인 시간은 6시인데 시간은 항상 6을 더하면 지금 시간입니다. 6 플러스 6이 얼마예요? 몰라요? 6불 플러스 6불이면 얼마입니까? 12불 금방 나오죠? 네. 12시에 왜 12시요? 다 다른 사람은 낮잠을 자는데 왜 그때 옵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와서 물은 먹어야 되겠고 야곱의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 온 겁니다. 이 여인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 거예요. 이 여인이 구원받습니다.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29절에 더 이상 나는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우물물로 이제는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물을 마시는 순간에 그런 변화된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됐다는 걸 뭘로 증거하겠습니까? 두고 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사마리아인이 구원받는 거, 이게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표적. 그리고 이 여인 때문에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 여인이 와서 와보라. 내게 말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때 많은 동네 여자들이 오는 거예요. 열병의식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뻔뻔하게 부끄럼도 모른 채 자기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것도 잊은 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이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내 안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갈릴리 가나로 주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한 여인을 구원하고 한 지역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를 이루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들 멸시 천대받는 상종하지 않는 그들을 지역 복음화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가나로 오십니다. 그곳은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곳이에요. 우리를 포도주로 온 곳이에요. 그곳에 가버나움에서 올라온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고반 죽게 되었어요. 이틀 거리나 되는 그 산 넘고 물 건너 그 험산줄령을 지나서 아들 하나 살기겠다는 열망으로 와서 예수님,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간절히 구할 때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을 믿고 갈 때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 사건을, 그 구원의 사건을 믿을 때 이게 물이 포도주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개인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역이 복음화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정 복음화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표적의 의미죠. 오늘 먼저 1절에서 여기 38절까지 바로 수가성 여인이 오늘 세 번 이 심령복음화,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가정복음화가 모두 다가 따라합시다.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을 때. 자, 수가성 여인 보십시오. 오늘 여기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따라합시다. 내 말을 믿어라. 누구의 말을 믿지도 말고, 여러분 보세요. 남편을 몇이나 두었다고요? 여기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내 남편도 아니다. 쏟고 남편 말 믿었다가 지금 6번째 남편을 맡고 있어요. 참 이 여인 기구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마냐 되느냐 이런저런 소리에 헷갈리는데 너는 내 말 믿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말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오에 예수님이 털썩 주저앉아서, 여기 보면은 6절에 야곱의 우물을 잇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더라. 피곤하시니,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불이 나게 12시에 시간에 맞춰가지고 온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달려왔으나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따라합시다. 물을 좀 달라. 이제 이게 관계 전도죠. 이 물을 포인트 오브 컨택, 접촉점으로 삼고 이 영혼을 이제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와 상종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줘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거기에 구하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서부교회 성도들이여, 이 말을 믿어라. 아멘. 언제까지 야곱의 우물가에 와가지고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느냐?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크게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니라. 오늘 생명수, 성령의 영생수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우물가가 아니라 예수 센터에 와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마시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3절이죠. 그게 응해지는 거예요. 여자여가 말합니다. 주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물은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조상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건 모르죠.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한없는 영생수. 밖에서 물을 마셔가지고 내 목마름을, 인생의 허기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요, 영생수가 없어요. 마시면 마실수록 바닷물 같아서.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거 없으면 실패한 줄 알아요. 아니요.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구원의 물을 마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없는 영생수. 계시록에 보면은 이 생명수를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마시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더 이상 야곱의 우물가에 서성이지 마세요. 그 물동이를 버려두십시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한 분이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야곱의 우물하고 예수 샘물하고 어떻게 대조가 되겠어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샘물보다도 야곱의 우물을 더 좋아하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자여, 네 남편 데려와라. 없나이다. 맞다. 네가 남편
전에 있었으나 5이나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때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겸연쩍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헷갈린다는 거죠. 그럴 때 21절에 따라합시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한 자는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배는요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나 참 예배가 없어요. 참 예배자가 없다는 것이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23절에 거기다 줄을 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형식이나 격식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바로 24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을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영의 예배, 성령과 더불어 말씀의 진리와 더불어 드리는 이 예배.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에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형 시몬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그리스도를 만났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지만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항상 메시아에 대한 갈구가 있었어요. 구원자에 대한 갈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런데 26절에 보니까는 믿어야 할 예수의 말씀이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말하는, 즉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진짜든지 가짜든지. 사람의 말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못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었어요? 바로 성경을 믿고. 아멘. 바로 요한복음 4장 26절을,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썩어질 것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 아니에요. 썩지 않을 영원한 말씀, 세세 무궁토로 있을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응행하고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면 사람들에게 그 증거로서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여자랑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왜 저 사마리아 여자가 상종하지? 이상히 여겼어요. 근데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니까 감히 묻지도 못하다가 이제 빵을 구해가지고 마을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양식을 드리니까, 빵을 드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잡수소서. 31절에 따라합시다. 잡수소서. 3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의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게 내 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고 나가서 전도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3절에 제자들이 누가 잡술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알지 못하는 거죠, 영의 세계를. 34절에 시작. 이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에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 나는 예수님의 양식. 이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수꾼을 위해서 기도해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을 물으면 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만이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 두 번째 단락에서 39절에서 42절 보세요. 여기 예수의 말씀을 믿은 그 수가성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자,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40절에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자, 41절에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거기다 줄을 치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수가성 여인이 예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분은 나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이 수가성에 있는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42절을 줄을 치고 읽어보세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간증을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다. 네가 전도해서 그 전도 혜택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친히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틀 동안. 그러면서 와,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다.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의 구주, 세이비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구주. 요한일서 4장 14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의 구주를 보낸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 구원자, 구세주. 이 구주 속에는 보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호자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음에 든든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할렐루야. Jesus is my Savior.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지금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의 말씀을 친히 들은 것과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말을 하든 설교를 하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과연 그러하도다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뭘 믿는다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해석하는 것은 세상의 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밤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오신 거예요.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가서 전도할 때 또 요르단으로 갈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지만은 예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성령이 역사하여 요한일서 4장 13절, 14절, 15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을 때 세상의 구주인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세 번째 단락에서 가봅시다. 43절에서 54절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은 저 위에 있고 가버나움은 밑에 있어요.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에 살았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면은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어갈 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열이 펄펄펄 나고 40도 넘어가는데 아빠 나 살려줘,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냥 쓰러지고 어떡할 거요? 여러분, 우리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들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거듭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치료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치료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망가진 내 인생을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가 있어요. 그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47절에 갈릴리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듣고 청하여 내려오던 네 아들의 병들을 고쳐주소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산을 넘고 물 건너 골짜기를 건너 이틀을 건너서 막 허겁지겁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단숨에 달려온 거죠. 4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그 믿어봐야 그게 나중에 흔들립니다. 그게 우연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뭘 믿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고 이틀이나 되는 그 허선 줄령을 넘어서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니,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라고 하니, 이게 우리 심정이에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영혼의 갈구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고요,
막 죽게 됐다고.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살 수 있을까?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그 무엇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의 표적, 말씀의 표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50절 말씀 줄을 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뭘 믿고 갔어요? 말씀을 믿어. 따라합시다. 예수의 말씀을 믿어라. 수가성 여인도 예수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수가성 동네 사람들도 예수의 말씀을 친히 믿고 듣고 믿고 구원받았고 세상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알았고, 할렐루야. 이 왕의 신하 또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할렐루야.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오다가 주중에서 만났어요. 아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낳기 시작한 때를 모른 즉 7시에, 즉 요즘 말하면 오후 3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따라합시다. 어제. 그러니까는 지금 어제 오후 3시부터 또 달려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거예요. 53절에 시작. 자, 거기다 줄치고 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뭐요? 다 믿으니라. 따라합시다.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54절에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도 가나 혼인잔치 가정에서 새로 이루어가는 가정. 그러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자식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해 줄 치료자는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는 치료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 지역의 복음만 받아야 되고 지역 복음을 이루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간수장의 가정처럼 그 가정에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어라. 따라합시다. 예수의 말씀을 믿어라. 자, 두 손 들고 오늘 예수의 말씀, 어떤 예수의 말씀을 믿을까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이 전부 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스도라고 믿으세요. 세상의 구주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 나의 치료자, 나를 근본적으로 바꿀, 새로운 피조물로 바꿀,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갑시다. 주를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